오늘은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의 선지자는 특별하였습니다. 저는 누구라도 잘 섬기지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잘 섬기셨던 분인 것 같아요. 오늘 엘리야에 대하여 설교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점심 식사 한 끼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 아까운 시간에 차를 타고 가서 굳이 밀려있는 그 줄에 줄서기라도 해서 먹어야 되겠다고 사생결단을 한 것처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는 저들은 맛집이라고 하면 저는 마다하지 않고 어디라도 달려갑니다. 우리는 이 일용한 양식, 우리가 먹는 이 일용한 양식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먹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도 이 일용한 양식을 먹는 것에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그 주기도문에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탈하여 이젠 출애굽을 해서 나와서 그 광야를 지나갈 때에 자그마치 40년 동안을 하늘에서 주시는 그 만나를 내리셔서 하나님께서는 먹이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베세다의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없어서 제자와 상의를 하고 거기서 작은 어린 소녀 하나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것을 발견하고 거기다 우리 예수님이 축사합니다.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고 난 다음에 그 도시락에 있는 것을 보셔서 광주리에 넣고 그것을 제 광주리로 또 나누니까 한 광주리가 2광주리 되고 2광주리가 4광주리 되고 4광주리가 8광주리라는 함수적인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도 다 먹이시기도 5,000명을 다 먹이고도 12광주리나 남기셨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굶주리시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육적으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먹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굶주림을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영이 약해서 굶주려 있을 때는 하나님께 사랑의 매를 뜰 때도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깨우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당신께서 쓰시는 그 사명자들에게는 반드시 일용한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역시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이 엘리야죠.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는 해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성청을 하는 불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세워질 때는 남쪽과 북쪽의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나라가 2개로 갈라졌었습니다. 북왕족이 강했습니다. 북왕족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가가 있는 그러한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은 극심한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은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자그마치 바알이라는 신과 아세라의 신을 섬기는 그런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왕을 향해 하나님은 엘리야를 선지자를 보내서 저가 우상을 섬기는 사악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을 예언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는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엘리야는 그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겁이 나서 그리 시내가에 가서 몸을 숨기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은 참으로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날마다 먹였습니다.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가뭄에 의해서 시냇물까지도 마르게 되자 하나님은 이제는 그에게 시돈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거기에서 한 가보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냥 시키는 대로 묵묵하게 하나님 명령을 이어받고 시돈 땅으로 갑니다. 그 시돈 땅에 사르밧이라는 거기에는 이미 이국이었고 이방인들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먹는 것도 다르고요, 말도 달랐습니다. 그짓없는 한 가보의 섬김을 그곳에서 받아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서 엘리야를 먹이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을까요? 왜 또 하필이면 가보일까요? 이스라엘에 그렇게 사람이 없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라면 복을 받고 순종치 못한 자라면 그렇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면 먹이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통해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절대자로 섬기기에 그분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요, 수용하기 어려운 명령이라도 무조건 순종합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주 높은 정상에서 방주를 만들어라는 것 참으로 말도 안 됐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그마치 100년이 넘는 그런 수고한 세월 속에 그는 그 높은 산에서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야유도 받습니다.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다로 가야지 무슨 산에다가 배를 만드냐고. 가족들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이기에 묵묵하게 그는 그 섬김을 갖고 순종했기 때문에 나중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서 지구의 제2의 인류의 구원을 내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75세 된 그 노인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저가 장자가 100세가 되었을 때도 아무런 저가 반항을 하지 않습니다. 100세에 얻었던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그런 그 아들이 이제 조금 성장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하여 3일날 3일밤을 다녀야 그 아브라함은 자식을 데리고 순종하기 위해 길을 떠났던 그 아브라함, 모리아 산에서 있었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결국 순종을 통해 기적은 나타납니다. 1절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나의 성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오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이 얼마나 어려운 선포입니까? 얼마나 악담하는 선포입니까? 엘리야가 그러나 그대로 선포를 했습니다. 누구에게요? 그 나라의 왕인 아합 왕을 통하여 흉년에 대한 악담을 한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왕이 그 엘리야를 그냥 두려고 했겠습니까?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흉년이 계속되면 왕의 득이 없어서 흉년이 계속된다는 민심이 흉악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를 더욱더 죽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숨으라고 하십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숨으란 것이 또 말이 됩니까?
언제는 그 아합 왕에게 가서 네가 우상을 섬겼기에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을 거쳐서 이 땅에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전하고 나가니까 아합 왕이 저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니까 도망가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숨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차라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엘리야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을 뻔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야, 두려워 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숨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높은 산성이나 또는 멀리 가서 숨으란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 그릿 시내가로 가서 숨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릿 시내가는 자신이 엘리야가 있는 곳에서, 그 고향에서 호부 1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곳입니다. 하루에 한 20km씩 간다면 6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면 아합 왕이 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금방 찾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서 숨으란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맹년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엘리야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먹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셨습니다. 까마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별로 환영받지 못한 짐승입니다. 이 까마귀는 첫째는 썩은 고기를 먹고요, 또는 잡식성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다 먹습니다. 농민들의 그 농산물을 망쳐놓는 그런 조류입니다. 그런데 그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먹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짐승의 그 본능까지도 하나님은 통제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그 양식을 책임지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냇가조차도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비가 오지 않니 물이 말라버렸었습니다. 물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다른 곳으로 엘리야를 보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르밧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르밧은 아합의 고향 그 시돈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거기는 이방 땅이지 않습니까? 타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갈수록 태상입니다. 더 어려운 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거기 사는 부자가 먹여 살리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가부 남편을 잃고 오랜 시간 자녀와 외롭게 사는 여인이 먹여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당치도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어떻게 즐겁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부자나 권세가도 아닌 과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는 것은 왜 하필 그 사르밧에 있는 가부일까요? 가부는 말대로 힘없는 부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음으로 인하여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적어서 삶의 여유도 희망도 사라진 사람이 그 시대의 가부였습니다. 오늘날 같이 그 많은 그러한 직업군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그런 여성시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남존여비 사상에 있어서 남자들에 의해서 여성들은 결혼을 하면 남자들에 의해서 그 가정에 종속되어 사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어디 여성들이 가서 그러한 직업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은 그 부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순종을 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가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합리적인 것이 따르는 것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비합리적인 것에 순종하라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지요.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순종하라고 하면 그거는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그게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는 그를 용서하고 그를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손영은 목사님을 잘 알 것입니다. 손영은 목사님은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어렵게 잃어버렸느냐. 유학을 보내놓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그날을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그 아들을 처형하겠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 아들을 처형하는데, 동생이 2살 차이인데 나와가지고 안 됩니다. 내 형님은 갑을 이어가야 되니 차라리 죽이려면 나를 죽였어요 하고 자신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미치놓고 큰 형을 죽이니 동생이 안 된다고 발버둥칩니다. 그러면서 죽어가는 그 아들 동인이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도 청가합니다. 나는 당신 눈소리에 죽지만은 하나님은 당신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일을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고 그는 그 현장에서 처형당하고 맙니다. 동생도 똑같이 하니까 저녁식도 똑같은 부르조아라고 똑같이 동생도 죽여서 한꺼번에 형과 동생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손영은 목사님이 그거를 알았습니다. 반란 사건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청년을 오히려 용서하고 그 자리에 철저히 원수인 그 범인을 아들로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그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기에 목사님은 그 말씀을 순종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요, 온 세계에 다 퍼져서 한국의 손영은 목사라는 그분은 그렇게 해서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고 순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환경이 그러지 못하더라도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들고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로 영적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역대 왕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고 한 기록은 전부가 우상에 관련되어 있는 왕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부흥하여 그렇게 운영을 잘하고 백성들을 잘 먹여 살려서도 우상을 섬기면 그거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런 섬김의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더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섬기는 그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복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후보 정치인들이 제 아무리 잘났다고 훌륭한 경력을 가지고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해도 첫째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머리 숙이는 자가, 그런 자가 지도자가 되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가 너무나도 유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야의 편이겠습니까? 왜 엘리야를 먹이시고 보호하셨겠습니까? 저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 3년 가뭄, 그러면 다 이제 죽는 겁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3년 동안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옥이 아마 따로 없을 것입니다. 모든 수온지는 다 말라버리고 땅속에 있는 물까지도 다 끌어들여서 우리는 아마 목이 타서 우리는 죽을 지경일 겁니다. 그것이 아마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엘리야는 그렇게 험악한 악담을 선포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가 순종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아합의 그 정권은 사탄의 정권입니다. 그 악한 건세에 3년 동안 이슬과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다고 그가 그렇게 아합 왕에게 정면으로 정권에 도전하는 식으로 정권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가 말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것이옵니다.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통해서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저 북한 철권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체 사상이 김일성과 그 아들 김정일, 이제는 그의 아들, 그리고 김정은 세대를 넘어오면서 그들을 신처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처참하게 처형하니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 어떤 것이라도 섬기는 나라는 지옥입니다. 그래도 얼마나 간이 컸으면 자기 자신을 두고 신처럼 섬기라고 하는 그 나라 하나님이 언제까지 보고 계실 겁니까? 대상이 사람이건 그 무엇이라도 우상을 섬기면 심판이 이처럼 무섭다는 것을 아마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여러분, 세계 지도를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느 나라가 잘 되고 어느 나라가 복을 누리고 사는 나라인지 말입니다. 또 어느 나라가 못 살고 지옥처럼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왜 유럽과 미국입니까? 그들은 백인들이라 머리가 좋았을까요? 아닙니다. 저들은 먼저 하나님을 섬겼고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시고 그렇게 복된 나라로 살아가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운영하는 운영의 주인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과거를 한번 뒤돌아봅시다. 그리고 현재를 한번 봅시다. 과거 우리가 13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던 나라였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러는 나라가 이제 동네마다 십자가가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었고 마을보다 모든 것이 보이는 건 먼저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너무 풍족해서 풍성하게 많이 먹고 잘 먹어서 오히려 비만으로 살이 디실지 질져갖고 살가의 정쟁을 치르고 여기도 다이어트 저기도 다이어트 자리에 앉기만 하면 식탁에 앉아서 살 빼야 하는데 이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살벌한 말들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은 말대로 먹는 거는 따로대로 먹는 거는 너무나도 열심히 잘 먹어요. 그래서 살이 안 빠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처럼 평화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분이십니다. 엘리야 때도 엘리야는 하나님 사람이 자기 혼자인 줄 알았으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7천 명의 정도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의 전쟁에서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단 하루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며 담대하게 우상은과의 대적에서 물려쳐야 합니다. 영적 전쟁은 승리와 패배만 있을 뿐입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예스냐 노냐는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그런 적당히 마귀와 타협하는 것은 곧 멸망의 사실일 뿐이지,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 쪽으로 올인해야만이, 그래야만이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생명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야 편입니까? 왜 갈멜산에서 영적의 전투에서 저들의 450명의 바알신을 믿는 그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바알신에다가 기도했지만은 하루 종일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었습니다. 높은 곳에서 장작을 쌓고 거기서 항소에 각을 띄어서 올려놓고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소서, 그리고 저 재물을 태우소서라고 해도 저들의 응답이 없자, 저물을지라도 응답이 없자 저녁이 돼갈 지점에 이제는 엘리야가 조수를 합니다. 약을 올립니다. 저들이 약이 오르니까 칼과 창을 갖고 자기 온몸을 많이 저들의 규법대로 그들을 상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엘리야 차례였습니다. 엘리야가 나오라. 내가 너희가 이제는 종일 동안 하였으나 응답이 없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노라고 다시 사군들을 불려서 거기다가 각을 두고 그렇게 한 그곳에다가 골을 팠습니다. 주위에 고랑을 만들었습니다. 물을 길러 오랍니다. 그러기서 그 재물에 물을 덤뻑 물을 병겨 나무도 물을 먹고요, 고랑도 물로서 가득 메워졌다고 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여, 저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이 땅에 응답해 주소서 하고 불을 내질러 주소서 할 때 순간적인 불이 버번쩍 내리더만은 모든 있는 재물과 나무를 잿더미를 살라버리고 고랑에 물이 가득 있는 고랑에 물까지 더 바싹하게 말려버린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갈멜산 영적 전통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 편이셨습니다. 엘리야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 전쟁을 반드시 성공해야 했던 엘리야,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응답을 불러서 응답하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뭐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우리와 달랐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와 성경이 같았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도우십니까?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바쳐서, 뜻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주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렇게 해서 나갔던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나가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에 자기 주인 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목숨 하나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영적인 침체가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닥쳐왔습니다. 왜요? 갈멜산에서 응답으로 불러서 응답했던 하나님, 그리고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지도자인 450명을
저들을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척사하라 했을 때 저들을 되게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그 말을 듣고서 내가 저를 결단코 그냥 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저를 죽이겠다고 수많은 병사들을 풀어갖고 엘리야를 잡기 위해 혈안입니다. 저가 피해서 하나님이 가서 숨으라는 곳에서 가서 숨어 있을 때, 그는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가서 주저앉을 때도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이제 내가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그도 가져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다 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는 죽여버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찌 저가 스스로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살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사람을 살인하고나는 용서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만은 자기 목숨을 자기가 스스로 끊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저가 용서받고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저가 믿음이 좋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면 그 사람은 백발백중으로 그 사람은 지옥에 가고야 합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것 주님 앞에 우리는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처분만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하나님이 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끄시기에 우리는 우리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 성전을 여러분 잘 관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을 때도 혹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남들이 별 생각 없이 한마디 하는 것이 나에게는 상처가 되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고, 살맛이 없어서 정말로 이 생명을 버려볼까 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나고자로 살렸고 해서 누가 나고자로 삽니까? 모든 환경이 그리 와서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그런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장 4절에 5절로 하나님 우리가 하신 것을 보게 되니까요, 이번에는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시면서 일어나라고, 그렇게 해서 엘리야를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내가 있지 않느냐고 하시는 것처럼 피곤하고 지친 그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위로하고 계십니다. 피로하고 여러분 지치십니까? 여러분 쉬십시오. 피곤하면 기도 또한 하기가 힘듭니다. 피곤하면 육신의 성전을 잘못 관리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 성전을 잘 관리해서 우리는 최상의 컨디션을 가져야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것도 그것도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는 참으로 여름하는 곳고 여름하는 그러한 얼음 속에서 엘리야는 아마 죽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가면 수많은 병사들이 자기를 잡아갖고 죽이기 위해서 해란이 되었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하며 로뎀나무 아래서 여호와여 내가 이제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하면서 자신을 한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잠만 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이 못난 놈아 이래가지고 네가 선지냐냐 하면서 책망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냥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은 저를 은혜로 만져주시고 먹이시고 또 먹이시고 그리고 근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힘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 덕에 엘리야는 재충전이 되어서 힘을 얻고 일어나 하나님의 그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서연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 일을 하다가 여러분 지쳤었습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지쳤었습니까? 주의 일 하다가 사기가 끊기셨습니까? 주님의 일이든지 세상의 일이든지 하다가 힘이 되면 그대로 멈추세요. 스탑을 거세요. 스탑을 거지 않으면 그러다가 내 자신에게 시험이 옵니다. 이럴 때는 멈추고, 이럴 때는 실컷 주무시고, 이럴 때는 배고프면 많이 잡수시고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쉬시면서 재충전을 바라세요. 그리고 몸 성전 재충전을 위하여 자고 먹고 쉬고 영적 충전을 위하여 찬양도 많이 듣고 많이 부르고, 그러다 성령의 감동이 오면요, 그러다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또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어려우면 여러분 저한테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릴게요. 실컷 먹도록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주님도 우리가 힘들긴 하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도 내가 낙심할 때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찌우시고 우리를 범사에서 운용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그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런 위대한 신이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힘들면 그냥 주시는 대로 먹고요, 쉬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힘이 되시고, 그래서 새로운 또 사명감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사명감을 받아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냥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세상 말로 올인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여러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이해 안 되는 그런 모든 명령을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명령, 이치에 맞지 않는 명령, 그래도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이치가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물이 그분의 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기에,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왔으며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님 이거 할까요? 하나님 하지 말까요? 시작부터 이렇게 기도로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의 경우를 비춰보면은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주님께 먼저 이 사업에 대하여, 그 프로젝트에 대하여 먼저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합당하시면 저에게 기쁨의 마음을 달랐고, 그렇지 아니하면 오히려 불안한 마음으로 어떤 방법이라든지 진행되어 가지 않도록 이 프로젝트를 강끈으로 막아달라고 기도합니다. 중요한 요직에 사람을 앉히려고 입사를 시키려고 하면은, 그러면 결정하기 이전에 그분에 대하여 하나님께 먼저 그분을 입사시키기에 합당한지 안 하는지 먼저 그분에게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는 자입니까? 주님 그렇지 않는 자입니까? 그러면 저 깊은 곳에서 아주
스물스물 기쁨의 확신이 확 올라오면요, 그거는 성령께서 주시는 응답이라고 여기고, 그를 주저하지 않고 그분이 달라 하는 대로 그분은 주고 그분은 청빙합니다. 그런데도요,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디다. 입사 후에 이분이 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그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처음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변하게 되어버리죠. 우리는 잘 모르고 있다가도 그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입사 때와 정반대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할 때는, 이럴 때는 또 하나님에게 지체하지 않고 태사철차를 발발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더 가면은 사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업도 주님이 호주가 되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그렇게 믿고 가기 때문에, 주인을 삼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엘리야를 책임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 서연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100개의 교회를 열어나가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업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까지도요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도무지 그것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낮은 자들이 하는 생각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